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림을 포기치 않았던 사람들 하면 초대교회 카타콤의 성도들이 떠오릅니다. 이 카타콤은 지하의 무덤이지요. 지하의 동굴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칼날을 피해 핍박을 피해서 더 동굴 안으로 더 동굴 밑으로 더 깊숙이 내려가고 또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허리를 제대로 펴고 걸을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어깨가 지나가기 힘든 좁은 길도 가야만 합니다. 갈래갈래 복잡한 미로도 얽혀 있고 그래서 보는 이만은 속으로 이런 탄식이 터지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칙칙하고 이렇게 습하고 숨쉬기도 힘든 이 동굴에서 먹어야 사니 먹고 먹었으니 배설하고 아기는 태어나고 키우고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그 벽에다가 이렇게 안치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고난을 견딘 그 질긴 생존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왜 숱한 질문들이 그들이라고 없었겠습니까?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까? 언제쯤? 우리는 언제까지 이곳에, 이 캄캄한 곳에 숨어 있어야 할까? 언제까지? 그러나 우리는 그들 속에 믿음의 언어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마라나타였습니다. 익투서였습니다. 낙심이 될 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을 끝까지 견디게 했던 신앙 고백,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 재림 소망 예수였습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도 어둠에 갇힌 채 태어났다가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기를 반복해도 신앙의 방향을 바꿀 수 없는, 바꾸지 않는 힘, 그 신앙의 저력은, 그 기다림의 언어는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들의 인사를 우리도 체감 온도는 다르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께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아픈 몸에도 오고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은 시몬의 기다림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어갈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까지 멀리 찾아갔을 때입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시몬은 그 혼잡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는 순간 자기 품에 덥석 안고 그가 구원자임을 단박에 알아보고 아기를 안자마자 마치 그의 버킷리스트가 성취된 듯이 감격적인 찬양, 챈트를 부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시몬이 보았던 것은 시몬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릿흐릿해서 오해했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는 리더십이 탁월했다거나 기적을 일으킨 메사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를 보고서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끔 거짓말하는 나 빨리 죽고 싶다, 그 고백이 아니었어요. 진실이 담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확신찬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고 거울 앞에 세워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꽤 알고요.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죠?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 예수를 압니다. 뭘 알죠? 그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십자가의 비밀도 알죠? 뭘 알죠? 뭘 알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죠?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아요. 뭘 알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 완성된다는 것도 알아요. 알고 믿고 고백도 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나라 완성된다. 컨스메이션. 그런데도 말이죠. 왜 우리에게는 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갈망에 대한 간절함의 농도가 왜 이렇게 옅을까요? 물론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이 이전에 이 시대의 분위기에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시대 분위기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기다림의 컨셉트는 현대인에게 우리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이 시대는 속도가 영성을 삼켜버린 시대라고 했던가요? 한번 클릭했는데 바로 안 뜨면 버퍼링 생기면 우리는 안 달라지요. 기다림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대신에 쓸 수 있는 대체가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핍이 좋은 건데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네트워킹, 정보, 돈, 기술, 사람, 필요, 적시적시 눈길 가고 손길 가는 대체가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우리는 아닐까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의 가슴 속에 어쩌면 좀 저항 정신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옅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지금 일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밀려나는 것 아닐까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약속, 그딴 게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 피부로 와닿지도 않는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중요하다, 지금 내 만족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복을 주셔야 땡큐지, 뭐 그렇게 재림신앙 거기에다 목을 매달 필요가 있겠냐라고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 속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말이죠, 지금 좋은 것이 마음에 꽂히고 지금껏만 기도하고 살면 장차의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약 21번 정도의 성탄 메시지를 다양하게 전하다 보니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퇴적청 앞에서 시므온의 이 기다림의 영성이 요즘 같지 않아서, 저와 너무 달라서,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과 너무 달라서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뚜벅뚜벅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시므온의 기도림을 통해서, 그의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는 오실 예수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로서, 성도로서 이 기다림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에 대한 체크리스트 말입니다. 그 첫째는 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나는 영성을 지켜내고 있는 것. 내 삶의 이 바쁜 현장에서도 나는 여전히 영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시므온은 도시 사람이었어요. 도시 스타일이에요. 단순한 지리적 정보 이상의 묵상이 좀 필요하겠죠. 그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있지 않았더라, 엘리야처럼 광야에 있지 않았다. 그는 도시
정치 경제가 복잡하고 번잡한 예루살렘에 살았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왠지 이런 종교성이 있지 않을까요? 왠지 시끌벅적한 도시보다는 광야에 가야만, 아니면 더 열악한 곳에 있는 선교사 정도 되어야만 그곳에서 신앙이 길러진다는 그런 반점 옳고 반점 틀린 우리의 선입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렌치를 찾아가고 싶고 기도원을 찾아가야만, 기도원에 가야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것 같다는 생각. 그런데 시몬은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시몬은 현실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절기에 북적대고 갖가지 소음들로 뒤엉켜 있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그 한복판에서 도시 속의 영성을 가진 자였더라. 누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의 표현을 주목해 보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하네요. 여러분,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단어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적 딥한 인티머시가 외적인 삶으로 드러날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친밀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또 깨끗함과 진실함이 묻어나더라, 드러났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친밀하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일상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대하는 일상의 태도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모든 총합이에요. 말이든 삶이든 생각이든 보는 거든 듣는 거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가? 여러분, 영성이란 것은 분위기 잡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란 것은 훈련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슈예요. 도시 한복판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시몬이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 도시에 산다는 것은 늘 어포인먼트로 사는 거예요. 일정이 빽빽해요. 차곡해요. 할 일도 많아요. 만나야 될 일도 많고 미팅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시간이 남아서 시간을 죽이려고 성전에 처박혀 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저 주여 주여만 했던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목사님, 저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스케줄을 탁 보여주는데 빽빽해요. 병원 가는 거 그래가지고 와, 저보다 더 바쁘시네요. 여러분, 요즘 리타이어 하신 분도 바쁩니다. 우리는 샌안토니오에 살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하이웨이 차량들, 일터로, 연구소로, 군부대로, 캠퍼스로, 아이들 라이드로. 요즘 여러분,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오고 새벽 예배 올려고 하면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웃어주질 않으니까 설득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전에 15분 만에 교회 올 수 있는 시간에 요즘은 I-35 컨스트럭션 때문에 기본이 45분, 기분 좀 좋으면 추력들하고 같이 가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금요일 밤에 아버지 앞에 달려오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오는 게 신앙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까지 안 오는데 다른 데서 신앙 좋아진다? 쉽지 않을걸요. 가스비를 낭비하더라도 가스비의 이슈가 아니라 내 심장이 지금 하나님을 치열하게 만나려고 하는 그 농도가 짙으냐 아니냐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다가 심어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샌안토니오의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무엇을 타고 어떻게 오시든지 간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시몬 같은 영성 지켜내라는 거예요. 영성은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가, 동행한다고 그 영적 만족에 머물지 말고 그 친밀함이 내 삶의 거룩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말과 삶과 생실과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속에서. 그게 영성의 핵심 아닐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을 뚫고 하나님을 치열하게 만나는 온누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사로 그 자리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활 속에 예수님 닮은 영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크리스트는 뭐냐 하면,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열망하는 사람은 이 질문을 좀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보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움직이고 있느냐? 내 감정보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움직이고 있냐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짧은 본문 말씀 속에 성령이란 단어가 3번씩이나 꽂혀 있어요. 반복이에요. 25절,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네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상태입니까? 임하기 전입니까? 임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경건한 성도는 성령이 임하기 전 오순절 신약시대가 열리기 전에도 시몬 같은 사람은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바로 한 줄 말씀 안에 시몬의 전 인생이 녹아있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께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래 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의 만남이 그에겐 살아갈 이유였다는 거예요.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어요. 기다림의 유일한 이유였어요. 우리는 너무 기다리는 게 많아요, 솔직히. 우리의 삶에 기다림의 이유가 단순화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화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주제여, Almighty Lord,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여, 말씀하신 대로. 받은 말씀은 오래전이에요. 근데 오늘 그 타이밍이 이루어진 거예요. In His time, accomplished.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이 세상에 미련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인생 고백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지시에 아주 민감하게 살아 들을 게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정돈할 게 필요한데요, 시몬이 말한 고백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예요. 지금 시몬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믿었지만 지금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다가 희망을 걸었던 사람치고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희망이 부끄럽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성경 말씀 붙드세요. 그러니 이제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친절하고도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고 사십시오. 그러면 시행착오 하지 않아요. 미국에 산다는 것, 이민자로 산다는 것, 한 번 길 잘못 돌아서잖아요. 많이 돌아요. 성질 부리고 계속 딴 데로 가보면 더 많이 돌아요. 돌기 전에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그의 인생이 안전하고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26절 지나서 27절에 보면 또 성령이 반복되네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시를 데리고 오는 중인지라예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여야 합니다. 그가 그날 성전에 들어갈 때도 성령님의 면밀한 지시를 따랐다는 거예요. 기도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시몬을 부른 거죠. 너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거라.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 있다 보니 바로 그날 that very momentum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건성건성 불순종하고 살다가 몰아서 한 방에 순종할게요, 그랬다면 이 소리 듣지 못했을 거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참 놀라운 세계예요. 예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크고 신비로워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에 순종해서 가슴 속에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놀라움이 없으면 시험 들어요. 놀라움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뛰어넘어 버린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의 보폭을 조정해서 정확하게 조정하시는 어메이징한 분이고 원더풀한 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나를 보냐 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인데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전자회로예요, 여러분.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죠? 한 사람 마리아가 율법에 순종해서 북베들레헴에서부터 여기까지 지나서 걸어 내려오는 말씀의 순종과 또한 성전 안에서 기도하던 도시 생활하던 시몬이 성령에 순종했던 한 말씀의 순종과 성령의 순종이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순종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도 이만큼 성경 알고 이만큼 열정이 있고 이만큼 양육 받았으면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보면 어때요? 하나님 제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삶 사는 자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성령님 저를 좀 마음껏 사용하시는데 우리 교회 다른 성도보다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 자신을 적시 맞추어 드리는 사람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할 때 그의 순종이 함께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시너지가 일어나는 삶에 내 삶이 내 시간이 낭비되고 들여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 12월에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인데요, 그것은 먼 훗날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재형의 나라이니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보고 이루어가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나의 만족보다 공동체 위로를 더 크게 품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난 과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를 물어봐야 돼요. 내 만족, 그거보다 공동체 위로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시몬은 연세는 들었지만 기다림의 깊이가 좀 다른 사람 같아요. 기다림의 넓이가 달라요. 기다림의 용량이 달라요. 기다림의 차원이 달라요.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혹 이런 거 아닌가요? 주님, 내 눈물 좀 닦아주세요. 주님, 내 힘 얼마나 든 줄 아시죠? 주님, 내가 구하는 복 좀 주세요. 아시잖아요, 내 기도 제목. 이것도 필요해요.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기도의 방향이, 나의 요구사항이 언제나 에고센트릭만, 나 중심적으로만 되어 있다면 시몬과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의 초점은 자신, 나가 아니라 우리였고 공동체였거든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이 많은 분은 그냥 하나님이나 위로하고 위로받고 살라 하세요. 아니요. 사람이 연세가 들어가면 생각도 많아요. 잠도 안 와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자기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포커싱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 달래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건 이미 성령 충만했고 그는 하나님으로 빵빵하게 채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목마름은 자기가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네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는가? 참으로 피폐했어요. 위로를 원하지만 위로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성전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지 않는 종교적 어둠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세금 내느라고, 그래서 세리들을 제일 싫어한 그런 못 죽어서 사는 세금의 시대잖아요. 게다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침묵하시니까 이 침묵 속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치 어두운 영적인 카타콤과 같은 시대 아니었을까요? 다 어두웠어요. 다 어려웠는데 그 중에 시몬이란 사람은 그의 기다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도 똑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기다림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거죠. 자신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누리 성도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의 생각과 기도의 바람들이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조금 시몬을 좀 닮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인 거죠. 위로하실 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포기치 않겠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을. 그는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비전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비안, 열방을 비출 것까지 내다보고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2장 31,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지리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이방, 만민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 시몬 할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이분이 선교 여행을 종종 다니는 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도 없었고. 그런데 성령 안에 있다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지만 이스라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방도 보내요. 만민을 보는 자였다. 꼭 선교 특강을 듣는 것 같더라. 이 시몬 할아버지는 지금 이방 선교를 얘기하고 있네요. 게다가 영광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살 때, 이민자로 살 때 영광이 좀 필요해요. 존심 세우는 게 좀 필요해요. 자식도 잘 되면 좋겠고, 내 하는 비즈니스도 좀 잘 되면 좋겠고, 나도 내 자존심 좀 살았으면 좋겠고. 왜? 다 흑흑대고 살고 있으니까. 필요해요. 잘 되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 할아버지는 뭘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 다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이 누구라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묵상한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시몬의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저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묵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크라운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메시아 오시면 이렇게 되겠구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칙칙하고 눅진눅진해도 이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이 말씀 앞에 키스하면서 주여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그의 가슴 속에 말씀 묵상에 쏘는 불이 있다 보니 이 고백을 터뜨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누구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분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회복시킬 분 누구죠? 여러분을 진짜 살릴 분 누구죠?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요즘 파빌리언에 가서 찬바람이 불 때 혼자 한 번씩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허락 없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가시는, 목사만 성도를 신방하는 게 아니고 성도도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가는 신방들이 많아요.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픈 분도 지나가고 밤에 잠 못 자는 분도 지나가고 수술한 분도 지나가고 청소년도 지나가고 참 재밌어요. 근데 찬바람이 불 때 생각나는 한 가지예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누구죠?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도 목마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죠.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더라. 상황 바뀌면 사라지더라. 시간 지나면 공허한 위로더라. 그러니 이제는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 이름 자체가 위로의 원천이에요. His name is comfort. 예수는 위로예요. 위로 덩어리예요. 위로의 전부예요. 거기다가 플러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가사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십니다. 없는 거, 이 돈이 없잖아, 우리가 지금. 건강도 없어. 근데 풍성이래. 천한자, 미국 살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내 자존심 좀 밟히면 미칠 것 같잖아요. 낮아졌어. 근데 높이는 분은 주님이시라네요. 잡혀있대, 묶여있대. 그를 놓아줄 자는 예수밖에 없대. 예수는 이 세상 joyless, 기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우리의 joyful eternally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로 가세요. 그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충분해요. 너무 힘든 것처럼, 너무 없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빠이 채워줬어요. 하나님이 fully 채워줬어요. 하나님이 만땅 채워줬어요. 가스 넣을 때 만땅 채우면 기분 좀 좋죠. 예수 믿으면 이미 만땅 채워진 충분한 인생들이에요. 없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줬기 때문에 이미 회복된 인생들이에요. 제발 없다 하지 말고 내 귀에 좀 들리도록 크게 소리 질러서 나는 충분히 은혜 받은 자라고 자주자주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누구는 선물 주는데 나는 선물 안 주면 삐져. 다른 사람은 카드 하나 받는데 나는 카드 못 받으면 교회 왔다가 카드 안 받은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어. 12월이 원래 그래요. 역설의 빨간 달이에요. 빨간 거하고 초록색하고 기쁘고 멍들고 기쁘고 멍들고 멍들고 기쁘고 기빠 멍들고 뭐 이렇게 가는, 그때 정신이 안 차리면 큰일 나요. 예수가 계시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시몬을 통해 배우는 것은 시몬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냐, 시몬이 얼마나 경건했냐, 그것에 포커싱하면 안 돼요. 시몬이 무엇을 기다렸냐가 우리의 기다림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내가 복음 전해서 나와 함께 예수 믿을 나보다 어려운 자를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만 보면 늘 내 없는 것만 보여. 내가 제일 불쌍해. 샌안토니에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좀 들고 예수를 딱 바라보고 나면 이리 봐도 나보다 힘든 사람이 보이고, 여기를 봐도 나보다 힘든 사람 보이고, 저기 봐도 나보다 힘든 사람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뭐라도, 핫도그이라도 아니면 밥이라도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올해 많이 이루어졌죠? 내년에도 버킷리스트 있죠? 많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땅의 것으로만 채우면 잠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아는 리스트를 가지고 버킷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마음의 장바구니에, 카트에 좀 담아서 가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도 좋고 아니면 다음에 또 사야 될 때 이미 담아둔 카트에서 열어서 가면 좀 쉽잖아요. 먼저는 다시 주님이 분명히 오실 건데 내 삶의 이 치열한 현장에서 영성 회복을 지켜내는 내가 그리 살고 있느냐를 좀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 생각 아닌, 내 감정 아닌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것만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셋째는 내 만족,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위로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살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요, 시므온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다림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고백이 우리의 입술 위에 있을 뿐 아니라 입술에도 있어야 돼요. 입술에 위에 자주자주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셔서 충만한 기쁨, 충만한 자족, 충만한 만족으로 이 12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떻겠어요? 반주자님이 기도해 주실 때 이 반주를 따라서 말이죠, 내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 더 치열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스케줄, 내 생각 아닌 성령의 감동에 민첩하도록 시므온처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